제가 100일 동안 감사 행진을 하면서 왜 행진이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좀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거나 하나님 앞에 뭘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얻은 것도 없고 응답도 안 됐는데도 감사한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 내가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감사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100일 동안 있었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감사의 열매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귀한 영혼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행진하면서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한두 명씩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등록한 민용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큰사랑교회 우리 두 자녀를 보내고 싶다고. 권면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기도하면서 큰사랑교회 교회 학교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한 주 이렇게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자녀들 2명 다 교회 학교에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계속해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예배 때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제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함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게 제 마음속에 예배하면서 느껴져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몰래 교회 와서 청소하고 가신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큰사랑교회를 담임하면서 참 우리 일꾼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감사 행진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정리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없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말 못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오죠?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00일 동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감사거리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려니까 더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100일 동안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감사 제목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도 하였지만 제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어떤 산으로 가고 뭐 그러면 들로 가는데 점심 먹고 게임을 하면 항상 선생님이 마지막 순서에 보물찾기를 합니다. 야, 저기 있으니까 보물 찾아라. 아이들이 정신없이 찾아요. 막 나무도 올라가고 어떤 애는 땅까지 팝니다.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감사 100일 동안에 보물을 찾는 그런 심정이더라. 곳곳마다 감사가 많았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어요.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짜증, 원망. 그러나 내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삶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원망, 짜증, 불평, 근심 다 물러갑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뭘 줘야지 감사합니까?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행진 100일 동안의 총정리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제 마음속에 좀 감사를 정말 잘한 사람이 든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만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시편을 보니까 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입에서 그렇게 감사가 하나? 다윗의 최고의 감사가 뭐냐?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역대상 29장의 감사. 그 본문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통일 왕국이 이제 그 위에 나머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왕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딨냐 했더니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우상 숭배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게 만든 거예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의 한 귀퉁이에 언약궤를 집어넣었어요. 왜요? 다곤이 이겼다고 상징하도록.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다곤이 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지방 앞에 저 다곤이라는 우상이 머리가 처박혀 있고 머리하고 손가발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빼가지고 다른 곳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괜히 언약궤 가져와가지고 법궤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저주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태워가지고 아비다나의 집에 빨리 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비다나 집에 20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관리도 없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왜요?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를 끌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탁 넘어질 때 우사라는 사람이 탁 만지다가 즉사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즉사한 거예요. 다윗이 충격받아요. 이게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욕만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를 고아짜서 너희 집파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걸 모시고 오면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요. 이제는 다윗 마음속에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궁전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왕궁 안에 뭡니까? 언약궤가 천막이 쳐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서 하시는데 하나님 저렇게 초라한 데 사시면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후견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다윗이 기뻤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 나타났어요. 다윗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다윗은 전쟁에서 칼을 두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의 손에 피가 묻은 거룩하지 못한 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 듣고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너는 안 되지만 너희 아들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할 바 아니니까 솔로몬이 알아서 하겠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는 데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뒤로부터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죠. 일꾼들을 준비하죠. 사실 보면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한다고 생각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관들에게 다윗이 얘기해요. 이 고관이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을 정하고 나라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탁 앞에 놓고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셨다. 나는 못하지만 나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 하면서 첫 번째로 무슨 얘기 한지 압니까? 의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나라의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뭐라 하면 너희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하는 거하고 성전 건축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건물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만 겉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돈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기술자를 살 수 있고요. 도면을 다 할 수 있고요. 재료를 사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요. 우리도 이거 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고위 관리층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그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구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나간다는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지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지 않게 하면 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성전이고 우리 모인 이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지면 뭐예요? 그 안에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없으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지 그 성전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성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지 않는 성도가 없으면 그게 성전이에요? 건물이지? 성전이 성정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명심하세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뭘 채워야 되냐고요.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담당자예요. 얼마나 다윗이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너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성전 건축 잘하라는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너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감사하고 온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아멘? 여러분 내용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랬다고. 너가 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기쁨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교만하지 않고 크게 짓는다고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첫 번째,
설계도를 줘요. 성전 설계도. 성경을 보니까 이 설계도가 누구한테 왔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해서 다윗이 감동해서 적은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성경 저자를 감동으로 쓰신 게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 저자가 썼지만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냐고 이거예요. 큰 소리 해보세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윗이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계 도면을 했으면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아니 담당인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지 왜 다윗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감동을 주냐고요. 나도 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성전 도면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안에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반차의 제도를 정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일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를 다윗이 또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서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냐고요. 세 번째,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뭡니까? 마당에 번제단도 있죠. 물두멍도 있죠.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도 있죠. 뭡니까? 그 등잔대도 있죠. 안에 법궤도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을 솔로몬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다윗의 지지 왜 솔로몬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치 않아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달아요. 거룩함이 능력이구나. 거룩한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해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마음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불안해하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너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가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짓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 일꾼들도 붙여줄 거야. 이 일꾼들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료를 움직여서 일하는 이방인 포로까지 하나님 다 보내줘요. 재료는 어떤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제가 놀라운 건데요.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다윗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2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다 가져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 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잘 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한 거라고. 욕심 부리면 하나님 다 가져가겠죠. 잘 새겨 들으세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합니까? 전쟁에 금은 보화 다 가져오거든요. 이거를 창고에다 다 넣어놓는다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지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거예요. 다윗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각 나라에서 뭡니까?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조약하면서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도 가져오고 엄청난 비단도 가져오고 이게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지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특별히 성전 안에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 조각을 해야 돼요. 조각을 하는데 그것도 두로 나라의 히람이라는 일꾼을 보냅니다. 그것도 다윗이 영향력이 강하니까 두로 나라가 그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그 기술, 그 은사 받을 줄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 다 준비시켜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감동받았어요. 세 번째,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전을 짓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미숙하니까 너희들이 잘 돌봐줘라. 함께 한 마음을 해라. 그러면서 다윗이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다 건드려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성전을 지으려면 세금을 많이 매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금 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렇게 다 준비시켰어. 걱정하지 마. 함께 동참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뭐라 했냐?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것을 구별해서 백성들 앞에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혹시 당신들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동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드릴까 보니까 놀랍게도 백성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감사가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습니다. 왜 이러냐면 잘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자도 솔로몬, 건축 재료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다른 사람들을 조공바치게 하지, 일꾼들도 이방인의 포로 가지고 하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죠. 설교 도면도 하나님 다 해주죠. 백성들도 다 감동시켜 동참하죠. 그 물질까지, 그 재료까지 다 드리게 하죠. 보니까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아직도 그거 모르면 욕심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모르고 내가 한다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실 그거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거 내 거 얼마나 많이 구별하냐고요. 내 거 다른 사람 거 얼마나 많이 구별하냐고요. 사실 하나님께 다 주신 건데도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무슨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도 시간도 물질도 가족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억지 감사하는 사람은 아예 감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는데 이제껏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몰랐을까? 왜 이렇게 욕심부리며 살았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달란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욕심부리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 짜증, 원망. 오늘부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그걸 모르면 인생이 괴로워요. 기도하겠습니다.